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모시고 온 이웃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특별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손을 들으면서 엄지쳐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세요. 두 번째 부위하면서 승리합시다. 세 번째는 세 손가락 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네 손가락 펴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예. 오늘은 새로운 인사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 어떤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복, 어떤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린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 누린 세 가지 위대한 축복, 한 사람이 누린 세 가지 위대한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의 정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또 대우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그 사람의 이름,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의롭다, 깨끗하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삭개오의 부모님들은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좋다고 그 사람이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름이 좋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 군대 동기들 가운데는 아주 이름이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성씨가 지씨입니다. 근데 이름은 도자입니다. 합해서 부르면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항상 지도자입니다. 또 한 분의 이름은 성씨가 한씨입니다. 근데 이름은 성도입니다. 한성도, 목사님의 이름이 한성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목사님도 있었고 한성도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이 동기는 지도자 목사님도 있지만 한성도 목사님도 있다 하면서 서로 우습게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정말로 목사님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중, 이룰성의 가운데 중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이룬다? 이게 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잘 풀이하기 위해서 이 성중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중용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정도를 가는 것을 이루는 삶,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정리해서 내 이름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중도를 걸어가면서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이 좋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좋다고 그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 의롭다, 깨끗하다 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그의 삶을 보면 깨끗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 큰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세무공무원도 아니고 세무서장인 겁니다.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신분이나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직함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무서를 예를 든다면 이 삭개오처럼 그 사람이 세무서장인지 아니면 세무원의 그냥 일반 세무공무원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합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면 이 사람이 경찰서장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그냥 순경인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대학에 다닌다 하면 대학의 총장인지 아니면 대학교 대문에서 문을 지키는 수위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셀 리더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직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직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큰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실패와 낭망을 겪은 뒤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교회나 가볼까,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오늘 이 삭개오는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낭망을 겪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그 성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그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좋은 이름과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성취감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는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지위도 있었고 많은 재산도 있었지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삭개오는 놀라운 축복을 세 가지 누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위대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삭개오는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명성을 얻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 삭개오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만남이 있기까지는 삭개오의 열심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의 열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로라. 좋은 이름과 많은 재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열심을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소원이 가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주님을 더욱 알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을 여러분의 중심에 부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그 소망이 계속 있는 자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신다면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의 이 열심은 계속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로 앞으로 달려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은 이렇게 늘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가지,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는 사회적 체면과 높은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적극적인 태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자기가 키가 작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막 달려가더니 저 앞에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빼끔히 쳐다보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열심, 이런 적극적인 태도,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삭개오의 열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결합이 됩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려는 그 호기심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로 가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위가 자기를 만족해주지 못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이셨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삭개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달려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1절부터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사 그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시선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열심과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그 시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과 눈이 마주친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좋은 이름, 깨끗하다, 의롭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삭개오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그 삭개오 이름 대신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도둑놈, 나쁜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삭개오를 욕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깨끗하다, 의롭다 부르지 않고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우리의 세금을 포탈해가는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삭개오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삭개오야 라고 다정스럽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기 응어리,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쫙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를 때마다 저 세리 도둑놈 지나간다, 나쁜 놈 지나간다, 손가락질만 했지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저 예수라는 분은 자기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의 별명을 부르거나 조롱하지 않고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그분과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주님은 지금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새로운 삶은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그 이름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10년 나왔든지 20년 나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이웃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이웃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한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좋은 이름으로, 그 높은 지위로, 그 많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 때문에,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직책은 아니더라도 그만한 부자가 되지 못하도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났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기만 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졌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왕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놀러 온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세리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리 공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급하고 지금 세리장까지 됐는데 진급한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늘 내가 세리장으로 진급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잔치합시다 초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 세리 유대인들에게 나쁜 직업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삭개오의 집에는 아무도 정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황량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을 포탈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그 열심과 적극적인 태도와 진실한 마음만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초청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부르심과 삭개오의 응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여기 속히 내려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의 자리, 사람들이 왕따 받는 자리, 그리고 만족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좋은 이름이, 높은 지위가, 많은 돈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참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가 받았던 첫 번째 축복,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결단은 사실 삭개오 자신이 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알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결정과 결단이 내 삶을 축복의 길로 가게도 하고 그렇지 못한 길을 가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 순간의 결정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삭개오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결단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약속하는 의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에는 가치관이 변했어요. 전에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됐지만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가서 재산을 팔아서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실 때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청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구약에 보면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배상하려면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25%입니까? 50%, 20%죠. 20%만 더 이렇게 첨가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민수기 5장 7절에. 근데 이 삭개오는 무려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위대한 결단은 새로운 삶을 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결단이 진정한 회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받았던 세 번째 축복이 주님이 하신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삭개오는 좋은 이름과 높은 지위, 많은 재산이 있어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었고,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웃과 함께 온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영접함으로 회개의 기쁨과 사죄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부름에 올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이름, 높은 지위, 많은 재산으로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과 새로운 삶을 위한 위대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행복 나눔 축제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